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가량이 예수님의 승천 후 열흘 만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어느 유대의 역사가 의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한쪽에서는 마치 오늘날의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같이 꽝 하는 이런 소리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하늘에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가 아주 급하게 순식간에 지상으로 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당시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은 그만큼이나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동적인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체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이지 않도록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안에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생기는 것이고요. 성령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아주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은 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그 여호와의 강림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적에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셔서 성육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강림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움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코드를 맞추려고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가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실제로서 증명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굳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적인 표적을 구하라고 신비적인 환상을 구하라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이유도 우리의 구원 때문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이유도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을 자라면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탄생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오늘날까지도 그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0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는데, 이 신비로운 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제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요, 또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온전히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시간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데요,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내어놓고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쪽으로 이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끌면 저쪽으로 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나는 붙들려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신념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집에서 자기 어머니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집사님, 집사님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가만 보니까 엄마라고 부르면은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집사님 하고 그러면요, 금방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 사람들이 집사님, 집사님 하면요, 톤이 막 하이로 올라가 갖고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진정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신념과 삶까지도 다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에 붙들려서 그분이 주시는 그 역사에 움직이며 그분의 주장대로 우리가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죽으러 들어갔다가 죽어서 다시 완전히 또 살아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명상이나 묵상하고 틀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고, 그러나 다시 그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살고 내 신념이 살고 내 주장이 살아있어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여전히 나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그 어미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구약시대의 예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예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요, 제물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배는요, 죽으러 들어갔다 살아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것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변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일일이 다 역사하심으로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왔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는 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He is not a Christian. 성령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지식이 짧은 것일까요? 학벌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몸이 불편한 것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연약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욕심.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인간의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은 무엇인가? 19절로 2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육체의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대형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람의 숫자의 교인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욕구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이런 욕구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까지도 그냥 당연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으로나 삶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잘못은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혹은 때로는 좋은 것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행하는 어떤 욕심의 행위도, 육체의 행위도 성경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붙들린 영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일어날 때에 정말 생명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40여 년간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였던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내 자녀들에게 결코 감명을 주지 못했다. 내가 쓴 몇 권의 책이나 또는 내가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하는 것들에 대해 아이들이 조금도 경의를 표한 적이 없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현실에 투영되는 정도만큼만 감명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현실에 투영되는 정도만큼만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현실에 투영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현실에 투영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투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실로 그분 성령님께,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투영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이 주도적인 역사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큰 사고를 당해서 얼굴 곳곳에 큰 흉터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가? 뭐 코도 오똑새하고 눈도 탁 부리부리하게 만들고 여기 피부도 좋게 만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상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멋있는 사람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처럼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잘생기게 만들어달라고. 물론 영화배우 사진이겠지만요. 그랬더니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분을 닮으려면 성형수술만 해갖고 부족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수술 해야 됩니다. 성령수술.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성령수술이 뭡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수술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으로 수술받고 돌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메스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메스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을 수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때마다 성령 수술을 받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때론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확실히 구분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조금도 이 그리스도인지 목사인지 모를 정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열심을 내도 내 욕심이 되는 것이고, 헌신을 하여도 내 자만이 되고, 봉사를 해도 내 열정만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열심, 그 좋은 헌신, 그 좋은 봉사를 하고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열심만 다 되면 됩니까? 헌신만 다 하면 됩니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 17절은 그 원인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no라는 겁니다. No, 아니다. 정말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전쟁도 없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고백했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 죄의 법,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과 은혜를 빼앗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금방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도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와서도 금방이라도 내 마음에 뭔가 맞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막 불같은 성질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이를 악물기 시작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8절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성격은 내가 잘합니다.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나의 못난 점은 내가 잘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죽고 내 밖에서는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성령의 책망을 달게 받음으로 육체 옛사람을 죽임이니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림이다.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허탄한 이 세상 쾌락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내어 버림이며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 고난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한 말대로라면요 결론적으로는요 고난을 받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내 육체의 소욕이 즐거워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인 것이고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육체가 사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실제로 사시는 분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만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나가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자꾸 부활해요.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때려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려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려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전에 한번 작은 여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안에 죄악된 작은 여우 맨날 때려잡아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내 안에 작은 여우가 살아요. 맨날 때려잡으면 안 돼. 때려잡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맨날 때려잡아야 돼요. 자꾸 성령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막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지우지하는 그걸 자꾸 때려잡아갖고 죽여갖고 버리고요. 또 주님을 그 자리에 놓고 중심에 놓고 또 주님을 그 자리에 놓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24절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날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필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잔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그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면한 자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우리가 때려잡아 죽여야 할 그런 못된 자아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부르신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끝내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사단을 갖다가 확 잡아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앞에 즉각적인 육체의 반응을 하며 분주하게 오히려 죄악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루터와 같이 위기 때에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는 가끔 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요 어떻게 보면 치해복권이죠. 그 지역이 치해복권 지역이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서 권력을 잡으면 거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배의 주인들은요 배를 멀리 보낼 때 반드시 선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멋있는 제복도 입는데요. 마치 그 군대 총사령관처럼 이렇게 그런 제복도 입히고 그리고 권총도 지급하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주는데 만약에 이 선장에게 반항을 하면은요, 선원들을 갖다가 배 맨 밑바닥에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규율을 만들어갖고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선장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그렇게 잘 순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막강한 권력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말 안 들으면요 죽어. 이렇게 우리 자아에게 날마다 선포하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것 같지만요 그것은 절대로 착각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라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 성령님이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 가는 인생 항해에서 끝까지 순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전을 맞아 더욱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성령 충만하여 살겠다. 마음의 시간 결심하십시오. 매번 예배를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겠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내 구역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